오늘은 이제 두 가지 교리에 대해서 저희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유지 사역, 또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용감한 사나이, 제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에 관련된 말씀,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 볼 것이 한자로는 굳을견, 참을 인을 써서 굳게 인내한다, 견고하게 참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가요. 그래서 참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관한 교리예요. 구원의 안전성에 대한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성도를 끝까지 믿음 안에서 보존하시며 참성도는 결국 최종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저희가 보는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견인교리는 성도가 죄를 짓고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무율법주의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교리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방종을 낳지 않습니다. 방종하게 하는 거는 참된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성도는 지속적으로 성화되고 굳건하게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성도구나 아니면 거짓 성도구나를 구분하는, 그런 구별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말씀 하나 보시면은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뉘우쳐서 다시 도로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서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 행위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그냥 뉘우치고 후회하고 자살하고 끝나죠.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네, 그래서 성경 속 인물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고, 또 사울 왕과 다윗 왕도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에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고 끝나죠. 근데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 회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성도의 견인 교리는 참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는 교리라는 거. 그래서 참성도는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계속 끝까지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며 예수님께 다시 붙는다라는 거. 본문 들어가시면, 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벽난로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 공급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죠. 집을 따뜻하게 전체를 데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은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벽난로 옆에 어떤 자가 서 있었고 어떤 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벽난로의 불을 끄기 위해 계속 물을 끼얹고 있었다. 그러나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높이 뜨겁게 타올랐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한 영혼이 거듭나면 그 심령에는 불과 같은 열정, 열망, 열심 이런 것들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있지만 열정과 사모함이 없는 자는 진정한 회심을 했다 보기가 어렵다고 보통 그렇게 판단합니다. 크리스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석자,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 불을 끄고자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은 구원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열정, 사모함, 열심, 갈망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불을 계속해서 끄고자 하는 마귀는 뭘 의미하냐면 원수대적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상시킨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침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막 정죄감, 그리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이런 시험들을 주고 그리고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멀리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병들게 한다든지 영적 병들게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저희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마귀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두 가지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마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 이것도 무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존재를 또 너무 무시하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경계하고 대적할 필요는 있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역사한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마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당신이 보신 것처럼 불은 더욱 높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벽 뒤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한 사람이 기름병을 들고 불 위에 계속해서 은밀히 기름을 붓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들고 계속해서라는 거예요.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공급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마귀의 공격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크리스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해석자,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마음에 시작된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려고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해 온갖 짓을 할지라도 그분의 백성의 영혼은 여전히 은혜로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해 온갖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유혹하는 것, 두려움을 준다든지 타협하게 만드는 것, 또 강력하게는 고난과 위협과 죽음까지도 허용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자녀들이 죽음까지 당하잖아요. 당신이 보신 대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벽 뒤에 서서 불을 유지하는 것은 시험받은 영혼들에게 은혜의 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견인은 어떤 법칙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은혜의 행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현재적 사역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보존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키신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도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교리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저희가 오늘 이따 Q&A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타락한 인간은 신앙의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주인, 주체는 오직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 그렇다고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건 저희가 이따가 볼 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 우리는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은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게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서 자연스럽고 우연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감사해야 될 교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각자 이제 가정이 있으시니까 자녀들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따뜻한 집에서 살고 오늘도 따뜻한 물에서 목욕하고 내가 계속 이런 집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는 가장인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어오기 때문입니다. 뭐 내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맨날 집이 깨끗하고 맨날 잠옷이, 그리고 내가 내일 입을 옷이 걸려져 있고 엄마가 다 수고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되는 게 없는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전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고 깨달을 수 있고 굳건하게 인내하고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뭐 자연스럽게 된 것처럼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못 산다라는 거. 말씀 하나 보시면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은혜 유지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네, 두 번째 용감한 사내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와 무리를 계속해서 구분 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비용 계산이에요. 비용 계산한 자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 누가복음 14장 좀 긴데요. 25절로 33절까지 25절로 33절까지 좀 본문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 성경책에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맨 위에 작은 글씨로 제목처럼 붙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25절 보시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쫓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잠깐만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런 자들만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이런 자들만 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26절로 27절인데요. 26절 같은 경우에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7절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두 가지 이제 이유에 붙어 있는 비유랑 같이 보게 될 건데, 26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결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 그러니까 뭐 전망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내가 이것을 세울 때 내가 지금 이거를 끝까지 세울 만큼 돈이 충분한가? 나의 열정은 충분한가? 나는 다른 바쁜 일이 있더라도 이걸 끝까지 준공하기까지 인내로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계산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저도 보면은 최근에 어느 동네에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짓기 시작했던 게 여전히 안 짓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도가 났는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지금 한 25년 정도 된 겁니다. 25년 동안 짓다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저도 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초만 쌓을 경우에 보는 사람들마다 다 비웃고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흥분적으로 날 따르는 건지 아니면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가치를 알고 따르는 건지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먼저 앉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막 서가지고 막 흥분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성급해서 내가 이걸 지어야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지 말고 심사숙고하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26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결별해야 된다라든지 자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가치 판단을 한 후에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말씀드리지만 피상적으로 얕은 지식을 가진 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계속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는 31절부터 나오는데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하는데 저의 군인들이 1만 명입니다. 근데 마주에서 오는 군인들은 2만 명인 거예요. 만약에 이럴 때 내가 지금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고 싸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화친을 청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화친을 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신의 무능, 자신의 의로는 대적할 수 없다.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 자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항복하라는 겁니다. 화친을 청하라는 것이. 그래서 항복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임금에게 항복하고서 끝이에요? 아니죠. 그 임금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항복하면서 그 통치 밑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내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분명한 자신의 무능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치를 분명히 안 자들만이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본문 들어가시면 나는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멋진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웅장한 궁전이 있었다.
보기에도 아름다운 궁전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다. 여기에서 이제 멋진 곳, 웅장한 궁전, 아름다운 궁전은 무형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무형의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특징이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궁전 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금빛 옷을 입고 있었다. 금빛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참된 구원 백성에 합류하기 원하는 모습입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궁전의 문을 향해 올라갔다. 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허다한 무리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 그들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구원받기는 원하지만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와 관계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읽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 37절에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거는 결국 순종이 동반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죠 하면서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 간다라는 거.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는 책과 잉크 스탠드가 있었다.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크리스천은 출입구에서 무장을 하고 문을 지키고 서 있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려고 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상당히 놀랐다. 그래서 참된 구원 백성이 되는 데까지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치려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장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서 있을 때 마침내 크리스천은 매우 용감하게 생긴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서 선생, 내 이름을 적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무장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두려워해서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 잘 아실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께서 딱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꼭 무리와 제자들을 막 흩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걸러내셨던 것처럼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들은 가라고 해. 이런 자들은 가라고 해. 이런 자들은 가라고 해 하면서 시험을 몇 가지 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고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된 성도도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 책상 앞에 있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자 용감하게 생긴 남자는 자신의 칼을 빼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는 문 앞에 무장한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안에는 용기,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 이건 기질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용감한 기질? 이런 거 아닙니다. 용감한 기질이 아니어도 거듭난 자에게는 이러한 용기, 담대함이 부여된다라는 거. 문 앞에 무장한 사람들 향해 돌진했다. 무장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밀쳐냈으나 그 남자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맹렬하게 쳐들어갔다. 얼마 후 그는 그를 밀쳐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그들을 뚫고 길을 내어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 보시면은 돌진했다, 쳐들어갔다, 들어갔다, 계속 침노하는 모습입니다. 찾고 구하는 원리가 여기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희생을 각오한 돌진입니다.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뒤따르는 반응이라는 거. 이것은 갱신된 의지의 증거이기도 하다. 궁전 안에서 그리고 궁전 위를 거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즐거운 음성이 들려왔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겠네. 그 남자는 궁전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금빛 옷을 입었다. 크리스천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자,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크리스천이 말하자 해석자는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신 후에 길을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필기 보시면 참된 제자를 용감한 사나이로 묘사한 이유와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감한 사나이는 어렵고 힘들지만 궁전 안으로 들어가기로, 참된 백성,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로 굳은 결심을 하고 행동했다. 참된 제자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되기를 기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행동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이렇게 내가 침노를 해봤는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가치를 발견해서 버리고 계산하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미지근하게 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닌 그 상태에 있는지 우린 점검해 봐야 된다. 두 번째, 용감한 사나이는 거룩한 열심이 있다. 거룩한 열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점검해 볼 수 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세 번째, 용감한 사나이는 무장한 자들과 싸웠다. 참된 제자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의 죄된 육신과 싸우며 끝까지 대항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이렇다라는 거. 네, 이제 저희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52주 천류역정 중인데, 사실 이제 십자가의 체험까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다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체험 이유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십자가 체험 이후에는 이와 같이 디테일한 설명들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본문 안에서 거의 해설해드리고 끝나지 뭐 추가로 뭐 더 설명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뭐 육이라든지 뭐 지금 보는 성도의 견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가는 이유는 그때 가서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언제 이런 식으로 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자세히 막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이럴 기회가 있을까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건데요. 왜냐면 이 성도의 견인이 외부의 그런 공격도 많고, 그리고 내 안에도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심으로 다가오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확실히 세워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평안 가운데. 근데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성경 말씀을 토대로 붙잡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하면 항상 흔들리고 의심 가운데 침체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토대로 저희가 조금 보려고 하니까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 필기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입니다.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실패가 없는 부르심이에요.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중생된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은혜의 상태에서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볼 건데, 이 사실 성도의 견인은 튤립 교리의 이제 5번째 교리입니다. 튤립 교리는 사실 2년 전에 철력정 할 때는 저희가 같이 상고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게시판에도 붙어 있고 하니까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튤립 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알미니안주의자들 때문에 나온 교리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의지, 내 선택, 그리고 구원의 취소가 그렇다 보니까 내 의지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다 보니까는 구원 취소가 될 수 있죠. 내 의지로 이루어야 되니까. 내 의지가 약해지면은 구원 취소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튤립 교리가 나오게 된 건데, 튤립 교리는 이제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게시판에 있는 거잖아요. 다들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이 튤립 교리는 알미니안주의자 때문에 등장한 거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 취소, 그리고 참된 신자도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칼빈이 이제 오직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넘친 거예요. 오직 은혜지 모든 것이 은혜야. 그러다 보니까 방종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매우 약화되어 있는 교리예요. 하이퍼 칼빈주의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이 견인 교리를 극단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하고, 이 사람이 어차피 선택받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받을 거니까 전도 뭐하러 해? 막 이런 거예요. 전도할 필요도 없지.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지금 당장 회개를 해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하이퍼 칼빈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방종과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고 성화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무시하고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결코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작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 보시면은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우신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전혀 없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2장 12절로 가면은 분명히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모든 것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이루신다고 해놓고 또 다시 여기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인하시지만
견인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신 거예요. 그 수단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유다서로 가면 유다서 1장 1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 1장 3절로 가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데 하고 방종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죄와 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맞다. 단번에 주셨다. 그거 빼앗지도 않으셔. 근데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낄 정도로 방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지,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지. 성령께서 성화시키는 사역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어서 1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마칩니다. 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네, 25절도 읽을게요.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실제 힘써 싸우는 자들이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품 안에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싸우지 않는 자들은 게으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천하태평합니다. 힘써 싸우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실제 힘써 싸우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를 항상 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된다. 이것이 견인의 효과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부패성과 마귀와 세상 유혹 때문에 단 한순간도 나는 다 됐다. 이렇게 여길 지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뭐 다 됐다. 난 그것도 경험했고. 나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온 것처럼. 우리는 결코 그런 단계를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의무, 다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끝나는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나도 수고했다.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의 선행에도 부패성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로서 받아주셔서 받아들여지는 것뿐이지 우리의 행위가 상받기 합당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서 받아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 이제 저희가 다음에 볼 것은 견인의 이 확실성입니다. 이 견인이 정말 확실하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읽은 부분에 대한 근거의 말씀들을 좀 저희가 볼 건데 성도의 견인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에 근거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성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견인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값없는 영원한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견인은 확실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네,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획득하신 그 의의 공로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심에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견인은 확실합니다. 네, 말씀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이 왔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은 나의 불신앙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이라는 거.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을 집에서 정말 천천히 읽어 보시면 이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이 얼마나 확실하고, 이제 물론 기도하면서 조명을 구해야 하겠지만, 저는 아침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빵을 먹는데 목이 메어서 눈물이 나서 넘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진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조금도 쇠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막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되게 사모하시면서 알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또 말씀 보시면은 말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저 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하늘 우편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항상 살아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번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봤지만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결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17장에 기록하신 사도 요한에게 진짜 굉장히 감사한데 17장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부분을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맛보기로 예고편으로 적어놓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이 되는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이와 같이 지금도 항상 살아 계셔서 아까 기름을 계속 끊임없이 붓고 계시는 것처럼 조금도 쉬지 않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 얼마나 미끄러졌든 얼마나 처절한 상태에 있든 온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아버지는 이 의인의 기도를 결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시편 내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 응답을 받지 않을 일은 없기 때문에 7장 25절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상태가 어디까지 미끄러졌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네 번째 견인의 확실성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의 여정 전 과정을 확실하게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견인은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견인은 확실하다.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이 은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증인이 되시고 이 은혜 언약은 확실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32장 40절로 4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네, 이와 같은 복된 말씀들, 약속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실제적으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느껴지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 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건 약속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다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말씀드렸던 성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값없는 영원한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획득하신 의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에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구원의 전 과정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무효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 읽진 않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5절 저는 개인적으로 흠정역이 더 번역이 좀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이 있으신 분들은 흠정역이 되는 어플도 있고 아닌 어플도 있는데 저는 돼서 흠정역으로 보시면 조금 더 구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 참된 신자의 일시적인 타락과 그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도 잠깐 볼 건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진짜 살인하고 간음죄 같이 이렇게 강력한 범죄를 지었던 다윗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타락한 것과 같은 자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사탄이나 세상 유혹,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의 위력과 부패성, 뭐예요? 이거 무슨 소리야? 나만 나나? 아니에요? 뭐야? 내가 말할 때마다 나네. 그래서 죄의 위력, 부패성, 견인의 수단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태도, 게으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고 한동안 그런 상태에 계속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도.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서 64장 5절로 1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이와 같은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참된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오랫동안 한동안 저런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말씀을 다 읽진 않겠지만 읽어만 드릴게요. 사무엘하 11장 27절.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넘어지게 만들며. 사무엘하 12장 14절.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위로 중에 일부를 잃어버리고. 시편 51편 8절로 12절.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며.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3장 17절. 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네,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면 저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안 읽을 건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읽을까? 마지막이니까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경우에. 네, 그래서 성도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고 오랫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로 인한 결과로는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양심의 평안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감각이 약화돼요. 의심이 많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개로 다시 이끌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성도의 견인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경고도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위로와 경고의 기능이 있는데, 위로는 구원이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게 이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말씀 보시면 잠언서 24장 16절. 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이제 집에서 보실 때는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말씀도 꼭 보시고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담아 놓으셔야 돼요, 심령에. 그리고 경고의 기능은 성화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견인은 거룩함으로 성화되는 것과 분리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죄 가운데 사는 자는 자기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죄 가운데 사는 자는 자기 점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저희가 보는 이 성도의 견인은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는 좀 감사한 교리다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Q&A만 보고 넘어갈 건데 4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제 지금 방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게을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보존의 교리를 남용해서 이러한 태도를 하는 자들에게는 사실상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소중함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 계속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존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의 보존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인교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뭐 견인차처럼 끌고 가시는 거니까 그럼 뭐 조금 넘어져도 괜찮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교리가 결코 아니에요. 이 교리는 오히려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진짜 감사하다.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고 그 은혜의 수단을 붙잡게 하는 교리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5번. 용감한 사나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용감한 사나이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제자이다. 사도행전 11장 26절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제자, 성도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의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와 성도를 마치 은혜의 등급이 다른 것처럼 나눠서 성도는 뭐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미로 사용하고 제자는 어떤 훈련을 받아서 더 높은 은혜의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평신도를 제자로 만든다라는 표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며 때로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성도는 곧 제자와 같은 의미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용감한 사나이, 우리가 그리고 봤던 그 누가복음 말씀의 두 가지 비유, 망대를 세우는 비유, 그리고 화친을 청하는 비유,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한 자들이 제자, 성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비용 계산이 정말 끝났는가? 앉아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치를 분명히 알고
나에게 이와 같은 만약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 내가 지금 계산이 끝났는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8번 용감한 사나이가 희생이 따르더라도 돌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전 안에 들어가는 것의 중요성, 그 가치를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문을 통과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성 안으로 돌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구원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구하게 하신다.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찾고 구하지 않는다? 그럼 가치 없으니까 안 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 진주를 발견했고 그 땅에 숨긴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불필요한 것들은 다 팔고 그걸 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알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 그거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침노하듯이 귀한 것을 취하게 되어 있다. 9번 그에게 있는 은혜는 어떤 종류입니까? 용감한 사나이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따르는 손실과 비용에 대해서 이미 계산이 끝났다. 귀한 것의 소중성을 알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군사들을 밀치고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따라오려면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비용 계산이 끝난 자들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고 하셨다. 이것은 나에게 희생과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귀중함 때문에 개의치 않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있으나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오는 시험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참된 회심을 경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들이 보통 청교도 목회자들의 진단이에요. 예. 10번 그렇다면 용감한 사나이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용감한 사나이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에게 있는 은혜의 진정성이 오히려 표출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자신 안에서 뭐 보탠 게 없습니다. 오직 선물이에요. 따라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자신의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취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래서 뭐 단지 막 눈물만 흘리고 감동만 받는 이런 효과는 잘못됐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우리가 중간에 아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수고하더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노력과 의지의 결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